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최은희 교우님의 언니분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된 우리 예배 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교우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싱가포르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선교협의회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선교 포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할지 함께 궁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계선교협의회는 굉장히 그 창립된 기원이 오래되었습니다. 1795년 설립된 이 런던 선교회를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저명한 국제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적으로 이 단체가 이 대영 제국 시기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뿐만 아니라 태평양, 아프리카 이 등지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의 당시 기독교 복음과 이 영국의 서구적 가치를 전수하는 모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런던 선교회였고 그것을 이 세계 선교 협의회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기독교 제국의 가치와 우월성을 이식하려고 했고 또 영국이 저지른 이 불합리한 통치에 대해서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적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리더십과 그 자산들을 영국인이 독점하지 않고 전부 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 이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총무수장인데 한국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전에는 이 아프리카 사람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현재 본부도 런던이 아닌 싱가포르가 본부에 있습니다. 물론 런던에도 사무국이 있긴 하지만 싱가포르가 최종적인 행정사항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 선교의 센터가 이제는 아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아시아 선교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 장로교회, 그 다음에 홍콩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장로교회, 대만 장로교회,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장로교회, 이렇게 6교회의 동아시아 멤버들이 참석을 했고,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소속이긴 하지만 게스트로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프롬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들의 갖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목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과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 한 주 전입니다. 제가 주일에 도심에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로교회인데 싱가포르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이 관광버스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도심을 한 바퀴 투어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나베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사진으로 보셨을 거고 아니면 직접 싱가포르에 방문하셨다면 가장 1순위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제가 한번 갔습니다. 물론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 옆에서 멀찍이 저 멀리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건물 3개동으로 이 최상층으로 연결해서 만든 그 수영장이 굉장히 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갑자기 뭐 큰 아파트처럼 그 위에 옥상에 이 배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우리 한국에서도 그 모델링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사당은 물론 지금 고급 호텔로 전환이 되었지만 대영 제국 시기 건축된 다양한 관공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명품 매장과 은행,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 병풍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목격하면서
싱가포르의 경제적 수준이 어떤지, 또 국가 발전이 어떤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이 관광 안내원의 이 안내를 받으면서 길을 걷다가 굉장히 상반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접 국가에서 온 그 노동자들이 주일이어서 그런지 아주 빽빽하게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던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의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노동자들이 함께 나와서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은 이들이 이 거대한 빌딩 부근에 작게 늘어선 임시주택에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약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기숙사처럼 이 협소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하루 종일 일에 사역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이 전문가나 관리자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심의 건물에서 아주 거대한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포르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주 노동자들은 이 건설과 가공, 이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에서 일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이 본국의 가족에 보내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다 보면 저쪽 해와 로터리인가요? 그쪽 지역에 이 필리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줄을 서 있어요. 제가 뭐 하나 한번 봤더니 이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 돈을 붙이기 위해서 은행 앞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펼쳐지는 그 누추한 거주지 환경이 싱가포르 내에도 소득 격차가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논쟁들이 저희 포럼 회의의 그 테이블 주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싱가포르 인구가 5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주 노동자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한 230만 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퍼센트를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에는 대략 140만 명인데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인구의 25%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4명 중에 한 분은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이 나라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저임금, 무임금,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이 학대, 그 다음에 때로는 강제 송환,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이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장로교회 대표가 진행한 발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다루어지더라도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노동권을 주장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사치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처받더라도 차라리 일하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 현장에도 녹다운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고난의 행군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포럼 주제는 생명 번영의 공동체였습니다. 영어는 Life Flourishing Communities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낙산교회 강단에서 이 Flourishing, 이 번영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밥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번영한다, 이 플로리싱이라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번영은 무엇인지, 진정한 번영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는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자, 이런 주제가 다시금 이 포럼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대표들은 이 생명 번영을 가로막는 다양한 현실들을 서로 논의해 놨습니다. 미얀마 대표들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미얀마 내전의 문제, 또 군부의 억압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홍콩 대표들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운동의 여파들, 그 다음에 대만 대표들은 대만의 토착 그리스도인들, 토착인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문제, 그 다음에 한국 측에서는 한반도 군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에 만연한 여성 차별 문제와 혐오 문제, 그 다음에 아동 학대 문제, 그 다음에 환경과 생태 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 참여해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의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진부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예배 공동체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저는 사회적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 번영을 위협하는 힘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연대를 통해서 함께 극복할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저는 이 포럼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라고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현실적인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또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과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여성, 아동, 그리고 자본과 권력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빼앗긴 사람들, 또 인간 중심적 개발과 욕망으로 파괴되는 환경,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우리는 피부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생명 번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번 포럼의 주제 강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었습니다. 주제 강연으로 홍콩 중문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충치 칼리지의 신학부 교수인 이 쿵납 얀 교수가 이 우리 아시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 습지라는 말로 은유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습지로서의 교회라는 걸로 이렇게 좀 달았습니다. 여러분 습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습지는 어떻습니까? 습지가 많은 축축한 땅을 습지라고 하죠. 습지는 땅과 이 마른 땅과 물 사이에 중첩된 이 중간지대입니다. 완전한 육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속에 잠긴 그런 공간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입니다. 우리는 이 습지에서 굉장히 독특한 생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번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습지는 철새를 비롯해서 수달이라든지 또 황새로부터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에게까지 생명 다양성이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핵심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 이 조은미 교수님 오셨는데 오늘 이 한강에서 이 수달 보존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이 한강에 가가지고 수달도 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을 지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이 수달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보호 차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달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수달이 생존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보다 큰 굉장히 생태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지가 조성되고 그리고 멸종한 위기 동물이 그 살아갈 터전이 조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습지는 어떻습니까? 식량 주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논습지가 그렇습니다. 논습지에서 우리는 먹을 식량이 생산되고 이에 맞춰서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 경제 발전에서도 이러한 생산물은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습지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위를 조절하고 또 홍수 범람을 막기도 합니다. 또 해안가의 습지는 허리케인이나 열대 폭풍우 같은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습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습지를 육지로 바꾸려는 그 힘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습지는 흙과 콘크리트로 채워지게 됩니다. 건물을 짓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 육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그 사회 속에, 그 생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박탈당하는 부류는 동식물은 물론이거니와 빈곤층과 토착민과 약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습지를 없애고 육지를 만들려는 다국적 기업, 정부, 국제기구가 우리 아시아에도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라는 갈등을 부추기고 또 과도하게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바로 이 습지를 육지로 덮는 일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각국의 원주민들을 내몰고 그곳에 공장을 세워 이들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도 습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생명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습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회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기회는 습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습지가 된다라는 것은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습지로서의 기회는 생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지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 이 다양성이 보존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어떻습니까? 인종, 문화, 빈부, 교육으로 인해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생명 번영과 좋은 삶을 위한 포용과 그 섬김의 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방문한 그 싱가포르 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싱가포르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들 때도 싱가포르가 굉장히 다문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인종별로 또 언어별로 영어 아니면 중국어 다양한 언어로 현지어로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이 교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코로나 시기 싱가포르 교회가 싱가포르 내 노동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생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싱가포르 도시가 록다운이 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머무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체류의 문제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이 노동자들에게는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본국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보내지도 못했고 자신들조차도 생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 장로교회가 이를 잘 사전조사하고 파악하고 무료 급식과 필요한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이러한 선교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습지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습지로서의 교회는 습지를 육지로 만들려는 그 힘에 대해서 거부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지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이 생명의 근원이다. 또 창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피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삶, 이것을 방해하는 힘을 거부하시고 저항하신다라고 이해하도 좋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군사화에 대해서 함께 다른 대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군사훈련도 종종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군사화는 한반도의 남북 갈등을 강화하는 이 군비 경쟁의 산물임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강대국이 한반도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것 역시 굉장한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군사화됨으로써 일본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군사적 재무장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통한 군사화 전략이 과연 한국인의 안전에 그리고 국가 안보에 정말로 기여하는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핵을 다시 한번 핵무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터져 나온 것을 볼 때 한반도의 전쟁 상황, 그 다음에 한반도의 이 안보 문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작년 무기 수출 생산국 5위, 상위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국가 도시에서 무기 수출을 세계적으로 5번째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무기 제작과 수출 그리고 서구의 군사적 확장은 이 습지를 육지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군사화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우리 아시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습지로서의 교회는 경계를 넘는 생명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사실 유토피아를 갈망해 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삶입니다. 번영은 단순히 성서적인 관심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심에서도 인류가 지향하는 방향이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는 근대 일본을 세운 이 계몽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지식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번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저너리한 그런 이론들을 많이 세우고 실제적으로도 일본의 이 식민지화나 군사화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후쿠자는 19세기 중반 밀려드는 서구 제국의 힘 앞에서 일본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자라는 것을 이론화한 인물이었습니다. 후쿠자와의 비전은 중국과 한국을 하지만 이 중국과 한국을 공생의 관계로 두기보다는 나중에 이 타라론을 통해서 자기 우월성을 내세우며 군사화의 경로로 질주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번영을 화두로 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는 식민화와 또 침략을 주장하는 그러한 전쟁 논리로 정당화되면서 식민지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훼손하게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갈등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욕망이 지배하는 세속의 장에서는 자기라는 편협한 경계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내다보는 그 대안적 비전은 그러한 경계가 확장해서 한국,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가 아니라 너와 우리로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점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경계, 범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속한 유대인만의 구원과 해방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그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유대주의를 넘고 다양한 민족주의를 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과의 비유에서 이들은 차별받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로까지 구원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구분되는 대안적인 비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이 보편적인 사랑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쟁주의나 우월주의에 따라서 연약한 이웃을 버리고 경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생명 번영을 억압하는 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번영의 비전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번영하게 하는 그 진실된 참된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 한계와 모순된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생명 번영에 위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강대국으로서 약소국을 점령하고 침략하면서 얻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얻는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과 아시아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번영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또 편협한 이념과 욕망을 넘어서 이 번영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습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낙산교회가 이 습지처럼 생명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번영하게 하는 삶, 그리고 이사야의 말 표현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이 습지와 같은 생명 공동체를 위해 함께 동참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서로를 구분짓고 배제하고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빈부격차, 위정자들의 정의 없음, 전쟁과 살생을 위한 욕망, 생태 파괴적인 행위로 저희의 생명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사고와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명을 번영하게 하시는 당신의 창조 원리에 따라 저희가 이웃과 자연과 화해하고 이 땅을 평화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